마이크 상태가 괜찮은가요? 좀 울리는 것 같은데. 예. 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부흥 강사로 활동하시던 그 초창기 때에 그와 함께 유럽을 순회하면서 부흥 강사로 일하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척 템플턴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캐나다 분이신데요. 21살 때에 크리스찬이 되었고 신학교를 다닌 적도 없는 상태에서 캐나다의 한 교회의 목사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유명한 이유는 이렇게 빌리 그레함 목사님과 함께 부흥 강사로 순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던 분이신데 40대 후반에 가서 더 이상 자기는 크리스찬이 아니고 나는 불가지론자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불가지론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나는 알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로 결국 죽는 날까지 가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베스트 프렌드라고 말하기도 했었던 이 척 템플턴은 중간에 이렇게 믿음을 버리게 되었고 또 죽는 날까지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은 사실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만나는 참된 믿음은 없었던 것이고 그러다가 40대 후반에 돼서야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정말 진실된 믿음인지 아닌지를 사람의 눈으로 구분해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원래부터 안 믿었던 사람이 믿는 척을 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부터 믿었던 사람인데 잠시 흔들리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우리 눈으로는 구분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그 인생의 끝이 어떻게 끝나는 것을 봐야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가룟 유다와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원래부터 믿지 않았던 가룟 유다는 아무도 모르게 잘 속이면서 살다가 마지막에 그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려 할 무렵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아주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은 원래 잘 믿었던 베드로가 두려움에 흔들려서 그런 일이 있었고 곧이어 회개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복음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은 제 생각에는 배신장이다라고 불러도 될 만큼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배신, 가장 악명 높은 배신 3가지가 이 요한복음 18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3주 동안 3가지 배신이라는 제목으로 시리즈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3가지가 바로 가룟 유다의 배신, 베드로의 배신,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의 배신입니다. 앞으로 3주 동안 우리가 이 18장에 등장하는 3명의 이야기를 함께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냉정하게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 믿음에 도달하지 못하는 건지, 또 왜 믿음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는 건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내 믿음은 과연 건강한가? 얼마나 참된 믿음인가? 시험이 닥쳤을 때 과연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인가?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로 가룟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은 예수님의 제자인 척하고 거짓으로 살아오다가 결국 마지막 부분에 가서 참모습을 드러낸 그러한 유의 배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살펴보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 정리를 하고 우리에게 적용점을 찾아보는 이런 순서로 말씀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룟 유다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을 둘러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에서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가장 뻔한 동기는 돈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원래부터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 중에서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돈 관리를 잘하는 나름대로 뛰어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돈꾀를 맡아서 일을 하면서 그 돈꾀에서 종종 돈을 훔쳐갔었다고 요한복음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를 아예 도둑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말씀이 어느 장면에서 나오냐면 바로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발에 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경배하는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가 저 비싼 향유를 저렇게 낭비하지 말고 저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돈을 나눠주면 좋을 걸 왜 저러냐라고 이렇게 나무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한테 뭐라고 그러지 말라고 여인 편을 들면서 지금 귀한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가룟 유다의 말을, 그의 생각을 고쳐주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이 아니라 요한복음 12장 44절과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룟 유다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었고 그 비싼 향유를 팔아서 우리를 주면 그게 우리 돈꾀에 들어올 테니까 그렇다면 자기가 거기서 훔쳐 챙겨낼 돈이 또 엄청나게 클 텐데 라는 이러한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런 동기로 가룟 유다가 비난의 소리를 내니까는 예수님께서 그러지 말라고 타이르면서 참 점잖으시게 편안하게 이 여인이 경배하는 것은 귀한 것이다라고 제자들 앞에서 나무라는 장면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때라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와 계속 함께 계시진 못할 건가 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이 여인의 경배가 그래서 귀한 거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본인의 행실과 자기의 그 사고방식에 좀 깨우침이 있고 고쳐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러기는커녕 오히려 얼마 안 돼서 바로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 얼마를 주겠냐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기분이 나빴던, 어쨌든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 앞에서 자기가 한 말을 나무란 것이 기분이 상했던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 사건 얼마 안 돼서 바로 이어서 예수님을 팔 계획을 직접 행동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돈 욕심이 많았던 것이 분명했고 뿐만 아니라 돈꾀에서 훔쳐가 쓰면서까지 또 그걸 숨기면서 가난한 사람을 걱정하는 척까지 하는 아주 위선을 넘어서 기만이 가득한 그런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가룟 유다의 기만의 극치가 마태복음에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배신하고 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이제 가룟 유다가 이어서 말을 하는데요. 마태복음 26장 23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자, 아까 읽었던 대로 이미 유다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은돈 30냥을 받았고 그때부터 언제 예수를 넘겨주는 게 좋을까라고 그 시기를 찾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최후의 만찬에 와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아주 뻔뻔하게 나는 아니지요 라고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서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맞다 라고 또 밝히시는 것입니다. 아마 그 대화의 장면이 조용하게 그룹으로 모든 사람이 다 들리지 않게 그런 식으로 아마 대화가 이루어진 게 아니었나라고 성경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후에도 대충 눈치를 챌 만도 한데 제자들이 야 혹시 난가? 혹시 납니까? 예수님 혹시 납니까? 이런 질문들은 하지만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밝히신 다음에도 그게 유다라는 것에 대해서 눈치를 채질 못합니다. 아마 그동안 너무 뻔뻔하고 완벽하게 위선자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을 때 그게 설마 가룟 유다일까라고 상상을 못했던 것이죠. 실제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29절에 보면은 유다한테 가서 네 할 일을 하라
속히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가니까는 제자들이 아무 뜻도 모르고 뭐 물건 사오라고 보내시나 보다, 뭐 사람들한테 구제할 돈 주라고 시키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사악한 마음이었기에 뻔뻔하게 라삐어 나는 아니지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때라도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빌면서 예수님 다 알고 있었군요 라고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유다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유다는 예수님을 잡으려는 군대를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와서 또 거기서도 예수님의 얼굴에 키스를 하면서 이 사람이 잡아갈 사람이다라는 사인을 데리고 온 군대들에게 보여줍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면 유다는 한 번도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늘 라삐어라고 하는 호칭이 가장 높여서 부르는 호칭이었습니다. 선생이여라는 말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한 번도 시인한 적이 없던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의 본 모습입니다. 정리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유다는 원래부터 이 12명의 제자들 속에 같이 섞여서 행동을 하긴 했지만 그 마음에는 돈 욕심, 악한 마음들이 떠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3년을 같이 지냈다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들도 다 볼 수 있었을 거고 설교를 늘 들었을 텐데 그럼에도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쓰는 지갑에서 돈을 훔쳐갔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악을 범할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어떤 선지자 정도라고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감히 그 지갑에서 돈을 훔쳐갈 만한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 왜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는가라는 그 동기를 나름대로 추측하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것만을 두고 확실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는 돈 욕심이 많았고 같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동료들을 속여가며 돈을 훔쳐 쓰고 있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여러 번 회개의 기회를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오히려 튕겨나가고 더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럴 때마다 악한 일을 실행으로 옮겼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3절을 보면은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의 기록을 함께 보면서 이게 어느 때에 일어난 일인가 그 시기를 생각을 해보자면은 아까 우리가 나눴던 그 비싼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을 경배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한테 꾸지람을 들었을 그 다음에 이어서 이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갔다라고 시기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시기를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의 잘못된 마음을 지적하셨는데 그 후에 사탄이 그 마음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회개가 아니라 유다의 마음에는 반항의 마음이 일어나게 됐다는 증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사탄의 유혹은 그 죄의 유혹에 약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가 있을 때에도 그 중에서 가장 믿음이 약하고 가장 유혹에 쉽게 쓰러질 사람을 찾아서 사탄이 먼저 공격을 해서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사실 그 사람에게 또 회개의 기회도 함께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이렇게 우리 마음에 와서 흔들리면 그때 회개를 하는 사람이 있고 또 반면에 오히려 성령을 거부하면서 더 반항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항을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사탄이 역사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탄이 욥에게 어떤 시험을 주지를 못했었던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먼저 구원의 손길을 뻗치시는데 그때 우리가 그 성령의 움직임을 거부할 때 그때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벗어나는 것이 되고 그때가 아주 위험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도둑질을 하고 회개의 기회 앞에서도 오히려 반항하였던 자였기 때문에 사탄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거절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테두리를 스스로 거절하는 것이 되고 그때가 사탄에게 큰 기회를 주는 위험한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께서 누군가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지만 우리 죄를 대속하실 수 있었다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유다와 또 본디오 빌라도가 그 일을 위해서 억울하게 희생제물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시게 된 원인이 무언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신 계획에 따라 여러분에게 넘겨졌는데 여러분이 악한 사람들의 손을 빌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자, 이 구절이 하나님의 섭리와 세상의 악이 어떻게 서로 작용하는가를 설명해주는 아주 신학적으로 귀중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세상의 악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우리가 많이 듣는 컴플레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악이 범람할 수가 있는가라는 이유를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죽어야 되는가? 왜 이런 끔찍한 테러들이 일어나게 놔두시는가? 하나님의 탓이 아닌가? 하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그러한 말들을 우리가 많이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오늘 베드로가 여기서 설명하는 이 얘기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끔찍한 죽음을 당하게 됐는가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악이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아시고 계획대로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졌다는 것. 그리고 둘째, 그러나 예수님을 죽인 것은 유대인 모두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더 넓게 말해서 여러분과 저 죄를 범하고 악에 동조하는 모든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죽인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 그런데 그 악이 행해진 방법이 악한 사람들의 손을 빌어서 실행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본디오 빌라도 유대인의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까지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이 모든 사람들이 본인이 악한 자들이었고 그들의 악함을 인하여 그 악한 일에 이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와 본디오 빌라도를 시켜서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악인은 악인이 택한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건을 다 알고 계시지만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더 큰 선하신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은 인류 역사상 악의 세력이 가장 강하게 세상을 지배했던 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이런 음모가 진행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유다한테 속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었고 본디오 빌라도의 재판을 뒤집을 수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었죠. 예수님은 이런 배신과 거짓 증거들을 다 아셨지만 더 큰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상상을 할 수 없었던 큰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대로 그들의 악함을 수용하시면서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히기 좋으라고 유다가 잘 아는 곳으로 일부러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의분이 받쳐서 이렇게 칼로 막 공격을 할 때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나무라십니다. 1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기꺼이 마시기로 다짐하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큰 그림대로 역사는 흘러가고 있을 때 악한 자는 악한 길을 스스로 택해서 가는 것이고 예수님은 선한 길을 스스로 택해서 선을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악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논리에 대해서 바로 이 부분을
들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악한 자가 그들의 스스로의 선택으로 악을 행하는 것이고 그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수용하시면서 오히려 더 큰 선을 이루어내어 가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질문들, 예를 들어서 왜 하나님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보냅니까? 왜 누구만 구원하십니까? 왜 이런 어려운 일을 꼭 겪게 하십니까? 이런 우리가 가진 많은 질문들이 있는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설명하는 많은 답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수긍이 갈 만한 좋은 설명들이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자면은 사실 그러한 그 신학자들의 설명들이 많이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그것이 완벽한 진리다라고 받아들이기에는 위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는 것은, 제가 그러한 어려운 질문들을 어떻게 저는 극복을 하느냐 하면은, 이 초림에서 있었던,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던 이 사건에 있었던 그 사건의 전개를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예수님의 재림 때도 그렇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과 십자가를 지신 후에 이 두 때 그 밝혀진 진리의 양을 생각을 해보자면, 뭐 한 가지만 알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죽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두 가지의 새로운 걸 우리가 깨닫게 됐구나, 이 정도의 스케일이 아닙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한 가지 알았다면 십자가 지신 후에는 정말 1000가지, 억가지, 수백억 가지의 새로운 깨달음이 그 속에 그 후에나 알게 됐던 것이죠. 구약에 있었던 그 많은 이야기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이었나, 십자가를 지신 후에야 그걸 알게 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솔직히 우리가 느끼는 답답함보다, 이런 질문 속에 있는 답답함보다 훨씬 더 큰 답답함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께서 왜 그런 죽음을 당해야 되는지 도무지 이 제자들한테는 이해가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또 그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다 드러내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정말 그 가슴 아픈 마음, 그 좌절의 맛을 봐야 되고, 토요일 날을 겪으면서 기다리고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하는 과정을 다 겪어야지만 부활의 그 기쁨에 동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보류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얼마큼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이시고 설명해 주시고 때에 맞게 우리한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구약의 그 긴 역사와 신약의 바울이 설명하는 모든 이 십자가의 복음의 원리 같은 것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는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은 그때 그 제자들도 그러한 심정을 거쳐서 부활 후에나 이것을 깨닫게 됐었다면은 우리가 지금 가진 질문들, 재림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돌아오신 날을 바라보는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지옥을 만드셨나? 왜 누구만 구원하셨나? 이런 신학적으로 매우 어려운 질문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지금 우리의 이해로는 이 정도밖에 되지가 않지만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난 후에는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것이고, 상상도 못했던 하나님의 공의와 그보다 더 크신 사랑이 결국 우리한테 이해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오늘 이 내용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마태복음 27장 3절에 보면 나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걸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스스로 뉘우쳤다는 단어는 원어로 메타멜로마이, 후회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회개라는 것을 말할 때는 이것과는 다른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주로 씁니다. 유다는 후회는 했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신학자 A.T. 로버슨이 이 두 단어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후회는 죄에 대해서 속이 상하고 슬픈 것에 그치지만, 회개는 그 슬픔 때문에 마음과 삶이 전환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두 단어를 구분합니다. 자, 여기까지. 그리고 오늘 이제 많이 내용들 나눴는데요. 우리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된 많은 이야기들입니다. 많은 교훈들입니다. 첫째로, 가룟 유다의 배신은 긴 시간을 속이면서 살다가 본심이 드러난 그러한 종류의 배신이었다. 그리고 둘째, 가룟 유다는 원래부터 돈 욕심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의 돈을 훔쳤을 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 때마다 그 기회를 거부하고 오히려 더 큰 악을 행하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다의 죄는 유다의 선택이었고 유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유다의 모든 음모를 아시면서도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악한 일들을 그대로 순응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유다의 후회는 회개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마음과 삶이 전환되지는 못했던 그런 스스로 슬퍼하는 후회에 그쳤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이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아주 악한 사람이니까 나하고는 좀 거리가 멀다라고 이렇게 여길 것이 아니고,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도 그와 같은 지금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나도 가룟 유다와 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면서 회개의 기회를 저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 행실과 내 마음까지 훤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 나도 가룟 유다처럼 겉으로는 들키지 않으면 괜찮겠지라는 이런 생각을 품으면서 위선과 거짓으로 속이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기억할 것은 이렇게 유혹과 욕심을 그냥 내 속에 남겨두고 있으면 그것이 점점 더 큰 악으로 번지게 되고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는 아주 위험한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삶에는 후회만 많지 진정한 회개는 없었던 건 아닌가. 후회와 회개의 그 차이가 어떻게 보면 매우 세미한 그런 한 끗 차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슬프고 정말 괴로워하던 그 순간 속에 정말 그래서 그 마음을 예수님 앞에 드리면서 예수님께 맡기면서 내 마음과 삶이 전환하는 그 전환점이 분명히 있었는가? 교회 오래 다니신 분일수록 분명히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믿음과 불신의 차이도 그와 같이 매우 그 세미한 차이일 수 있습니다. 마음속 깊고 깊은 곳에 그 세미한 끝자락에서 과연 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반항의 마음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마음인가, 이 차이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난다는 것이죠. 이 마음속 깊은 곳에 과연 반항인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깊은 곳에,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오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 마음 깊은 곳에 불만이 있고 하나님을 뭔가 꺼려하는 마음이 있고 아직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하나님을 저항하는 마음이 내 가슴 깊은 곳에 있는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항복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그 깊은 곳에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 정말 있으시니까는 내가 그분 앞에는 겸손히 나가야 되고 그분 앞에는 솔직하게 내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되고, 내가 이해는 딸리고 내가 가진 거 부족하고 하지만은 그 마음의 중심에서 과연 어떤 자세로 솔직하게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배우고 경험하고 싶다라는 이런 자세로 나가는가, 이것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 차이가 가룟 유다와 베드로와의 차이가 되었고, 그 차이가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되었고, 어쩌면 오늘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과 척 템플턴의 차이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중요한 선택을, 작지만 매우 중요한 선택을 하루하루 해가면서 산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내 앞에 있는 작은 선택들의 그 동기가 과연 하나님에 대한 반항하는 마음인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마음인가? 이것이 극과 극으로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가르게 하는 그 갈림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속삭임에 우리는
신중히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령님의 그 세미한 감동을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것이 내 인생을 판가름하는 그 생명의 음성이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선택하시고 믿음을 선택하시고 순종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